5월에는 기념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들어있습니다. 공통점이 이날에는 선물을 주고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할까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디지털 기기, 3위는 용돈. 그래서 우리 손주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친구가 떡볶이가 먹고 싶대.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방금 계좌로 보냈다. 부모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 2위는 가족과 식사, 3위는 문자. 세상의 선물은 물질적인 데 반해서 하나님의 선물은 관계적입니다. 세상의 선물은 예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선물에 예식이 더해지면 예물이 되고, 물질적인 선물에 사적인 이익이 더해지면 뇌물이 됩니다. 세상의 선물은 기분 좋은 선물이 있고 기분 나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관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선물은 사역입니다. 일. 또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제자인데 제자로서 받는 선물은 직분. 성령님의 교회로서 받는 선물은 은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죠. 첫 번째, 우리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받아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 자연과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고, 자연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욕망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회개와 함께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와 함께 은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애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몇 가지? 9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수만 가지를 성경에다 다 써놓으면 다른 말씀을 못 쓰니까 9가지만. 이외에도 수만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자는 은사, 농번기에 힘을 덜 들이고 일을 잘하는 은사, 음식을 먹는 대로 소화를 잘 시키는 은사,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안 써도 되는 은사,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얼른 잊어버리는 은사, 모든 만물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은사,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은사, 8번에 용서를 잘하는 은사, 9번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겠는데 본당을 벗어나면 금방 잊어버려서 설교자가 다음번에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은사. 9가지. 여기 해당하신 분.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 목적, 목표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곧 그대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성령의 선물 회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성령의 선물 용서와 자연과 관계를 회복하는 성령의 선물 절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인 직분, 이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은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성경을 읽다가 떡을 떼며 하는 말이 나오거든 얼른 예배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는 직분 맡은 자가 지녀야 할 품위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것이 직분 맡은 자의 품위.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통큼.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자는 첫 번째로 통이 커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 직분 맡은 자 모세가 통큼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의 그들을 말리소서 했더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인격과 품위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큰 인격과 기쁜 품위와 순전한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사역을 통해서 칭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십니다. 기독교 통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통계 292호에 보면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극우화되었는가 하는 조사에서 성도의 14%, 목회자의 13%, 장로는 3명 중 1명이 극우 성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에 대한 대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이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었더니 첫 번째, 온화하다 한 40%가 나오고 따뜻하다 한 30%, 절제한다 30%. 그럼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물었더니 첫 번째, 거리를 두고 싶다 30%, 사기꾼이다 30%, 이기적이다 40%. 좋은 반응이 뭐 있었어요?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신앙에 대한 관심과 회개의 중요성을 깨워줍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던 세무서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니까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삭개오는 누굽니까? 개신교인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삭개오는 아니겠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주변의 무리들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삭개오가 못 보게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찬미받으며 또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 지적했듯이 종교에 대한 온 백성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은 온화한 이미지, 이것은 항상 품어주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찬미 받으시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사기꾼이 아닌 따뜻한 이미지. 이것은 쉬지 말고 기뻐함으로써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살아야겠습니다. 기쁜 생활. 세 번째는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중적이지 않는 절제하는 이미지. 이것은 범사에 공감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품으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공감하라. 오늘 이 말씀만 좀 외워가지고 가겠습니다. 항상 품으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공감하라. 남신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품으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공감하라. 여신도 좀 하겠습니다. 품으라. 기뻐하라. 범사에 공감하라. 항상 품으며 쉬지 말고 기뻐하며 범사에 공감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신 성령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와 자연과 관계를 회복하는 절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직분을 선물로 주신 주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통큰 인격과 기쁨, 품위와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항상 품어줌으로 하나님이 찬미 받으시고 쉬지 말고 기뻐함으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으며 범사에 공감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